27과 오늘 제가 또 내일 집회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압축해서 일 전달하고 조금 일찍 마치려고 하는데 어쨌든 또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 해야 되지 않겠어요? 27과 이 내용은 요시야의 종교 개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딱 2장 나옵니다. 그림이 그 이제 그림을 한번 띄워보세요. 그림이 이제 2장 이제 나오는데 앞에 이 그림하고 27 그림하고 그 다음에 27A 그림하고 이렇게 이제 그림이 이제 2장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때 열왕기 하를 설교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그 내용을 들으신 분들은 또 한번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쉽게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적용이 되지 않겠나 싶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교재의 내용은 요시야의 이 종교의 요시야는요 이제 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16번째 왕. 그래서 16번째 이제 왕이 되어갖고 31년 동안 남쪽 유다 왕국을 통치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종교 개혁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 개혁. 요즘 뭐 이 개혁을 갖다가 혁신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신앙 개혁,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왕이 딱 2사람이에요. 딱 두 사람인데 그 2사람이 누구냐면은 첫 번째는 히스기야, 두 번째는 요시야 왕. 이 2사람의 왕, 이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 신앙 개혁을 단행했던 이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어떤 사람인가? 이 요시야는 그의 정조부, 그래 조부 위에 정조부라 그러잖아요, 그죠? 정조부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그 유다의 13번째 왕, 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하면 잘 아시죠? 정말 히스기야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렸고 정말 선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히스기야는 자기 당대는 정말 선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참 신앙 개혁을 일으키고 타락한 그 유다 백성들의 종교를 혁신해가지고 뭐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 모든 신앙에 대한 필요한 거룩한 예식들, 그죠? 그 예식들을 다 이제 회복해가는 훌륭한 그런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신앙이 투철한 그런 인물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아들네에 가서 그 아들이 누구냐면은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인데 열왕기하 그 21장에 나옵니다. 므낫세에 대해서는 아버지는 굉장히 경건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네 므낫세에 갔는데 므낫세가 몇 년 동안 남쪽 유다를 다스리냐면요 55년 동안 남쪽 유다를 통치했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21장 그 2절 이하 7절에 쭉 나와요. 그 보면은 여러분 성경 갖고 한번 찾아보세요.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21장 2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은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여기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은 이방 사람들이 섬겼던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들,
우상들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우상들. 그 아버지는 성전을 개혁하고 율법을 회복하고 뭐 이렇게 참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그 거룩한 경건한 아버지 밑에서 이 자식이 잘못 배운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므낫세가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이방 사람들이 숭배했던 그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가 아버지 히스기야가 걸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또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하늘에 이를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5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에 이를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심지어 6절에 보게 되면요. 자기 아들들을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 재나겠단 말은 인신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불에 태워서 막 짐승을 번제물로 이렇게 잡아서 불에 태워서 죽이듯이 어떻게 자기 자식을요? 이게 이제 몰록을 그 당시에 몰록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 이런 짓을 했어요. 자기 자식을 그냥 번제 제물을 태우듯이 그냥 불에 그냥 태워서 우상 앞에 바쳐버린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슨 범죄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거기 6절이 또 이래 합니다. 6절 하반절에 지나게 하며 점치는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어떻게 해요? 악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악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 대해서 곳곳에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렇게 악을 행하였다. 악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예.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했다. 뭐 그런 뜻이에요. 우상을 숭배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악한 그 므낫세 아버지 밑에 아들이 또 누구냐면은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요. 그게 열왕기하 21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그 아들이 아몬이 그 악한 아버지의 대를 또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몬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몬 역시도 참 어떻게 그 자기 아버지 므낫세와 판박이었어요. 판박이.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열왕기하 21장 19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20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한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러면 이제 그 뒤에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러다가 아몬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이게 요시야입니다. 오늘 27가에 나오는 요시야. 그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예. 그의 정조부 히스기야는 경건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므낫세 아몬을 거칠 때는 정말 악한 자식들이 악한 왕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됐는데 요시야는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니 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유다 사회가요 얼마나 영적으로 혼란했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자, 히스기야 왕 때는 그렇게 온 나라가 신앙적 부흥을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다가 므낫세에 와서 또 아몬에 와서는 또 막 온 나라 영적으로 막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또 뭐 요시야가 나오니까 요시야는 다시 또
막 또 신앙 개혁하는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야말로 그 유다의 역사가 그야말로 막 반전을 기하는 영적인 이런 혼란, 이런 속에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생각하면은요, 그 이스라엘의 그 같은 역사에 이 같은 어떤 모습이 현상이 오늘 우리 시대도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예를 들어서 쫓기는 분, 우리 가정을 들여다보면 그래요. 가정. 그때 할아버지는 정말 신앙이 좋았어요. 좀 믿음이 좋았어요.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은 막 논도 팔고 밭도 팔고 막 헌물하고 헌신하고 막 그렇게 그 아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잘 되고요. 예? 그 아버지들이 장로가 막 되고 뭐 목사도 막 나오고 그러던 중간에 그다음에 그때 할아버지 손자 시대에 딱 가는데요. 완전 이거는 개망난이가 나오는 거예요. 개망난이야. 내 친구 가운데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 할머니가 정말 기도 많은 권사님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정말 신실한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게 완전히 개망난이 됐던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런 결과들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유다 역사는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요시아라는 왕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토록 타락했던 이 유다 사회를 신앙적으로 이제 개혁을 하는데, 근데 내가 오늘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야기했죠. 유다 역사 가운데 두 사람 중교개혁 왕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누가 그랬어요? 히스기야. 지금 요시야. 이 두 사람인데, 그런데 히스기야의 종교개혁과 요시야 왕의 이 종교개혁이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에 시해졌던 그 상황이 어땠느냐. 먼저 히스기야 시대에 종교 개혁을 했지만요, 히스기야 시대는 정말 암울한 그런 시대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바로 그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이 제국이 융성하면서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던 그런 시대였어요. 히스기야 시대가 남쪽 유다가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점점 이제 세력을 키워오는 가운데에 남쪽 유다를 공략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아수르의 손아귀에 이 남쪽 유다가 정복을 당했어요. 정복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히스기야 왕 시대가 어떤 시대냐, 식민 통치를 받았던 그런 시대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수르의 이 계략이 뭐냐면은 자기들 신전에서 섬겼던 우상들을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강압적으로 그 신들을 끌고 가지고 그 신들을 숭배하도록 강요를 했어요. 마치 옛날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에 있었을 때에, 여러분 일본 사람들의 이 건국 신화 가운데에 태양신이 있어요. 태양신. 여러분 그 일본 깃발이 빨갛죠. 그 일본 건국 신화의 태양신을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그 이제 천조 대신이라고. 천조 대신이라고 태양신. 그게 태양신이 일본의 건국 신화에 나오는 태양신. 그 우일기 이야기 들어봤죠? 일제 시대 서양 우일기. 그 막 동그란 데가 막 빛이 막 이런 펴져나는 그 우일기, 그죠? 우일기는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이에요. 그래서 문화를 표현해서 이 동남아 사람들은
우길기를 다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에 당했던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동남아 많은 여러 나라들이 치를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 시차에 36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30년 식민 통치를 받았을 때에 그들이 섬기던 태양신, 천조 대신을 강압적으로 섬기도록 했어요. 그래서 신궁, 신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 들어봤죠? 신사 참배. 지금도 일본 총리나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일본 그 전쟁 그 패전하고 했던 그때를 기념해가지고 싸웠던 그 일본의 유명한 그 장수들을 신궁으로 모셔놓고 신궁 가서 신사를 참배하고 공부를 바치는 이야기 한번 들어본 거 있죠?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할 그런 것을 식민지에 있던 우리 조선인들에게도 강압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 신사 참배.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조선에 뿔을 내렸던 그 교회들, 성도들 이렇게 해서 그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순교를 당하고 많은 주의종들이 순교를 당하고요. 그 강압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위협 속에서 뭐 어떤 목사님들이나 또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이 신사를 참배하고 그것도 예배당 안에서 그리고 천조 대신을 일단은 동쪽을 향해 갖고 막 이렇게 막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서 훗날에 그게 참 우리가 한국 기독교에 씻지 못할 큰 상처가 되었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돌아가셨지만 서울의 영락교회 그 목사님 계시잖아요. 한경직 목사님. 이분도 신사를 참배했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이분도 회개했지만 그래서 한 번은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어요. 공개적으로 이 목사님이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일제시대 때 신사를 참배했던 죽을 죄인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적이 있어요. 회개했던. 그 시대의 상황이 너무 강압적이고 너무 무섭고 두려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던 시대도 똑같았어요.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그 아수르가 믿는 아수르 신전에 있던 온갖 신들을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강압적으로 우상들을 섬기도록 했는데 웬만한 왕 같으면 뭐 그냥 다 수용했겠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다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얼마나 괘씸하게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왕으로서 타락한 그 유다 사회 영적인 세계를 개혁하기 위하여 생명 걸고 그렇게 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대단한 인물이에요. 정말 대단한 인물.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오로지 그 자신의 그 종교 계획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를 어디에다가 맞췄나 하면은요, 성전을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성전. 그러니까 우상으로 점철되어 있었던 그 성전, 그 선조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그 찌끄기 잔재들을 그 성전에 가득했는데 성전을 회복하는 이런 것을 가장 중요한 이 목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어떤 이런 이 종교 개혁을 그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의 그 누굽니까 정손자, 그래 정손자죠. 정손자 바로 이 요시야가 바로 그 정조부 할아버지의 이제 이 뜻을 받들고 이제 종교 개혁을 이제 단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의 조부 므낫세, 그의 아버지 아몬 두 왕, 그죠? 두 왕은 정말 악한 왕이었어요. 바로 그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악한 왕. 특히 이제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북쪽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북쪽 이스라엘도 우상 숭배가 너무나 팽배했어요. 그런데 이 북쪽 이 이스라엘은 무엇을 이제 섬겼느냐? 송아지 우상을 섬겼어요. 오늘 여러분 그림 보세요. 오늘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 그림 위에, 그죠? 이 그림, 이 그림이죠. 이 그림. 이 송아지, 뭐 염소, 온갖 것 다 잡다한 거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갖 이게 여기 보면은 우상들이 지금 불타고 있어요. 지금 불타고 있어요. 온갖 우상들이 불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남쪽 유다가요, 북쪽 이스라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 많이 받았느냐? 북쪽 이스라엘이 건재해 있을 때는요, 이 북쪽 이스라엘 태생이 그렇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가 남북으로 갈려진 거,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북쪽은 여로보암 왕, 남쪽은 르호보암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북쪽 그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그 북쪽이 태동할 때부터 무엇을 중시했느냐면은 송아지 우상을 그의 통치의 구심점으로 삼았어요. 송아지 우상을. 그러니까 왜 그걸 했느냐? 요즘 그렇잖아요. 요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어떤 정치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떤 바라고 있는 어떤 정치적 정략적인 구심점이 있어요. 그걸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도 우상 숭배를 도입한 거예요. 그 우상 숭배 가운데 어떤 금송아지 우상을 그가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도입했을 때는 신전이 필요하잖아요. 신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성전을 만들었는데 두 개의 성전을 만들었어요. 하나는 저 북쪽 지역의 단이라고 하는 지역. 단 이게 지금 오늘 그림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나누잖아요. 녹색은 이게 이제 북 이스라엘을 말하고 노란색은 남유다를 말해요. 남유다. 그런데 이 단 쪽은 북쪽 이쪽에 단 지역에 이 신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신전 안에 뭘 세웠느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어요. 그 남쪽 베델 나오죠? 원래 그림에 이 베델에도 신전을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에도 금송아지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기도록 했어요. 그 왜 했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절기가 돌아오잖아요. 종교적인 중요한 절기는 어디서 보내느냐? 여기 지도 나오죠. 예루살렘으로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뭐 때문에? 예루살렘에 유일한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만들었던 유일한 성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구심점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타 지역에 살다가도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오지 않습니까? 6월절, 뭐 장막절, 오순절 절기가 오잖아요. 절기가 오면은 어디로 모이느냐? 모든 12세 이상 된 남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여요.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북쪽, 남쪽으로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절기가 다 오면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거를 차단하기 위하고 예루살렘까지 내려갈 필요 없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성전이 있다. 북쪽에 단, 남쪽에 베델. 자, 여기서 우리의 신을 섬기자. 그 섬겼던 신이 뭐냐? 그런데 금송아지 우상이었어요. 여러분,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우상 숭배자들이 때로는 부러웠어요. 왜? 그들은
그 당시에 우상 숭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신전에서의 어떤 성적인 뭐 이런 유의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밖에 몰랐던 경건된 이스라엘 백성들, 오직 예루살렘 성전밖에 몰랐던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상 숭배자들 보면 굉장히 자유스러운 거예요. 그냥 세속적으로 그냥 마음껏 쾌락도 누리고 그 선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여사제달하고 막 그냥 놀고 막 그냥 술을 먹고 막 그냥 온갖 뭐 해괴망측한 짓을 해도 그걸 죄라고 지적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죄라고 지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 측으로 말하는 오직 교회밖에 모르고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모르는 막 경건된 생활, 뭐 눈만 뜨면 기도하고 막 우리가 어느 세상 친구들 가보니까 술 먹으러 노래방 가고 뭐 술 먹고 뭐 놀고 막 그냥 주일날 뭐 그냥 뭐 교회도 안 오고 막 그냥 뭐 좋은 데로 놀러 가족들끼리 자 타고 막 하면서 막 여행도 다니고 막 해외 여행도 막 하고 그냥 막 그냥 예배를 전혀 모르는 이런 친구들 가보면요, 부럽네 하고 나는 이거 먹고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 그것도 주일날 와가지고 막 죽도록 막 교회만 생기고 봉사하고 우리 친구들은 그것도 없이 막 자유스럽게 세상 쪽으로 나가 날개를 펴고 막 마음대로 막 놀러 다니고 하는 것이 보니까 아이고 부럽네, 아이고 부럽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 해보니까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부러워하다가 거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우리도 한번 해볼까? 우리도 한번 우상을 한번 섬겨볼까?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북쪽에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악행들이 전염이 되어갖고 그 악한 영향력을 남쪽 유다 백성들이 받았던 거예요. 그 오랜 세월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아까 그랬잖아요. 문하세는 55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을 때에 그 우상 숭배를 했을 때에 온 나라가 그냥 우상 숭배의 재미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들을 갖다 놔놓고 성전에 그 두 마당 거기다가 일월 성신의 제단을 쌓아놓고 하늘에 태양을 섬기고 별을 숭배하고 접신자들 무당들을 불러다가 구슬하고 우리 중으로 말하면 점진적으로 그 북쪽에 그 금송아지 우상을 그들이 이렇게 이제 도입하고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바로 이런 상태에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이 교재의 주인공인 요시야 왕이 이제 등장을 한 겁니다. 요시야 왕이 등장을 해가지고 뭘 했느냐? 바로 성전 정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성전 회복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이제 열왕기하 22장에 쭉 읽어보게 되면은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냅니다. 이미 그때는 우상으로 점철된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에 무엇을 발견했느냐 하면요, 율법, 그림 있죠, 이게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수십 년 동안 뭐 50년 이상 문하세부터 50년 이상 율법을 한 번도 거기 와서 어떤 제사장이 율법을 낭독한 적도 없어. 그 율법이 뚫뚫 마른 상태에서 헌금 교회 그 마룻바닥에 처박혀 있었다. 그러니까 그 마룻바닥을 드러내고 막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여호와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면 막 그냥 그 거미줄에 온통 거미줄에 온갖 먼지에 막 그냥 덕지 돼갖고 그 안에 있는 거를 이 서기관 사환이 발견을 했어요. 발견해가지고 막 감격이야.
한 번도 율법책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그제서야 그걸 본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발견해가지고 너무나 기뻐가고 거기서 훌 틀어가지고 닦아가지고 막 그냥 그 율법책을 들고는 누굴 찾아갔겠어요? 요시야 왕을 찾아간 거예요. 요시야 왕이 그걸 보고 눈물 흘리면서 옷을 찢으면서 거기에서 막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요시야 왕이 이제 유다의 이같이 타락한 영적인 상태를 이제 청결하는 최고의 구심점이 뭐냐? 성전을 회복해야 되겠다. 성전.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는. 그래서 이제 이 말씀들이 열왕기하 22장 1절에 쭉 보면은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요, 그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중간중간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게 되면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하 23장 그 16절 그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요.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3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델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는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 묘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 성읍이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어떻게 해요? 요시야가 다 제거했어요.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해버려요. 그리고 거기 열왕기하 23장 23절 보게 되면요, 요시야 왕 18째 요시야가 18년째 통치하는 그 해에는 뭘 했느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이제 더 회복시켰어요. 유월절을 회복했습니다. 유월절. 네. 그리고 24절에 보세요. 보면은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데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진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고, 그리고 23장 25절 보면은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할 정도로 요시야는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경건했어요. 타락한 유다 왕국을 본래 모습으로 복원하기 위하여서 성전 정결, 성전 회복뿐만 아니고 유월절까지도.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너희 자손 평생 지키게 한다. 절대적 가치를 지닌 이 절기가 뭐냐?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적으로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도입한 이후에 유월절 절기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행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던 이제 상황가 돼 요시야가 왕이 됨으로써 그 유월절을 회복시켜내는 이와 같은 모습들. 그리고 여기 이제 오늘 그림 보게 되면 그게 막 보십시오. 이게 다 이제 우상 숭배하던 송아지 우상들 막 이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 이야기. 우상들 다 이제 완전히 제거, 완전히 이제 제거, 불태가 다 완전히 정리하고 성전을 이렇게 깨끗하게 말씀과 성전을 회복해 하는 이 같은 일들을 누가 했느냐? 요시야가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다음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을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요, 그 이스라엘 역사의 영적인 이 구심점은 항상 성전에서 제단을 쌓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딱 거슬러 오게 되면은 이제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까? 아브라함,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시대를 쭉 거슬러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부터 뭘 했느냐?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았잖아요. 부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지시하신 그 땅이 어딘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압니까?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그 첫 번째, 여러분 그림 보세요. 그게 세겜. 이게 나오죠? 자, 세겜. 세겜 봅시다. 세겜. 세겜. 그래, 이 세겜은 어디냐? 우리가 창세기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창세기 12장 5절이나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함께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5절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6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기 이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옛 이름입니다. 아브라함 이름을 갖기 전에 본래 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표현, 아브라함 예수 믿기 전에 옛날 이름이 아브라함, 맞지? 바울이 옛 이름이 사울이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런데 이 아브라함 시절에 6절에 보세요.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러면서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 이게 이제 최초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 최초로 드렸던 예배입니다. 이게 세겜. 성경 퀴즈 나오시거든. 답을 해야 돼요. 원래 이제 우리가 작년 대상으로 성경 골든벨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분이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왜 했던 이야기 많이 나올 겁니다. 세겜. 최초의 예배 장소 어디랬다고요? 세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최초로 예배 드렸던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이 쌓았던 세겜. 세겜이에요. 세겜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디냐? 두 번째 베델. 보세요. 베델. 그 베델 나오죠, 옆에? 그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세겜의 베델. 베델은 창세기 12장. 자, 보세요. 8절이야 9절.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니. 그래서 불렀더니. 그러면서 창세기 13장 3절이야 4절. 거기 보면은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고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래서 여기 베델. 베델에서도 이제 이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냐? mamre. mamre 저기 또 나옵니다. 여기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세 번째예요. 이 mamre에서는 조카 롯과 헤어진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이 헤어지고 조카 롯은 어디로 갔습니까? 소돔 고모라로 그냥 저 혼자 지 살 길 찾아 가버리고. 그래갖고 뭐 아브라함이 막 조카 롯이 막 저 갈대 우르에서 나올 때 조카 롯을 데리고 고아였어요. 고아. 불쌍한 고아를 데리고 와가지고 입히고 먹이고 막 키우고 해가지고 막 했는데 어느 갑자기 조카 롯의 목자들하고 아브라함 목자들하고 막 다툼이 났어. 영역. 저거 양들 더 좋은 곳에 풀 먹이려고 막 니 꺼내 막 다퉈서 싸움 일어난 거야. 그래갖고 막 근데 이 조카 롯이 삐져갖고 삼손 내가 길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가거라.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이 삼촌보다 더 좋은 땅, 눈으로 볼 때는 소돔 고모라 땅이었어요. 그 땅을 해갖고 막 그냥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도 해가지고 그냥 돌아가 버리니까 삼손 입장에서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피부치가 떠나버리니까 얼마나 참 섭섭했겠어요. 그런 상황인데 우울해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이 여러분 창세기 13장 그 14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수 있을지인데 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조카가 떠나는 마음이 우울하고 막 괴로운데 하나님께 너는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동생아 뭘 바라보라. 내가 너의 약속 이 땅이 그거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 후손이 티끌보다 더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막 축복하시고 해주니까 18절에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이 마므레는 헤브론 산지에 있었던 그런 장소였어요. 숲으로 이르러 거기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제단을 쌓았더라. 감사의 제단을 하나님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이게 세 번째. 그다음 네 번째 뭐냐? 부엘세바. 그다음 부엘세바 나와. 네 번째. 창세기 21장 33절을 보세요. 21장 3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리고 창세기 46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갖고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일구러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럼 여기 부엘세바는요, 이게 사실은 아브라함 가문의 원적지라고 할 수 있어요. 원적지. 쉽게 말하면 고향. 아브라함 가문의 고향이 어디냐? 부엘세바. 그 부엘세바에서도 어떻게 해요? 예배를.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우리가 이미 공부했죠? 아브라함, 이삭, 그다음에 야곱, 요셉까지 치면은 족장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족장 시대. 그 이 족장 시대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죠. 예배의 장소가 이곳입니다. 이거. 세겜, 베델, 마므레, 부엘세바. 족장 시대 때 드렸던 예배의 장소 네 곳. 질문을 내면은 이걸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 그렇구나.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에서부터 그 야곱에 이르도록, 요셉에 이르도록 예배를 드렸던 곳이 세겜, 베델, 마므레, 부엘세바.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스라엘의 신앙 역사의 기초를 이루는 곳입니다. 왜? 그곳이 바로 성전이었기 때문에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왼편 2번 그림 보세요. 2번 그림. 2번 이 그림이 뭐냐? 이 같은 성전의 재단을 드렸던 곳 외에도 2번 그림 옆에 있죠. 이게 2번이잖아요. 이 그림이. 자, 이제 확대해 볼게요. 2번 그림이잖아요. 이 그림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사사시대를 말합니다. 사사시대에도 예배의 처소가 5곳 더 추가되었어요. 5곳 더 추가됐는데 그 추가된 것이 여러분 거기 삼각형의 빨간 점이 있죠. 5곳. 그거 보면은 맨 북쪽에 북쪽 색깔 보면은 거기 이제 지금 나오죠. 삼각형 쭉 보세요. 보면은 실로도 나오고, 그죠? 실로 나오고, 그다음에 오브라, 그다음에 미스바, 길갈,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다는 이미 있었던 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실로, 오브라, 미스바, 길갈, 그죠? 이렇게 네 군데 더 추가가 됩니다. 그 이제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예배의 처소가 더 추가가 된다는 거,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까지도 그걸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항상 그 예배의 이 처소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성전, 하나님을 섬겼던 성전, 제사를 성전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사시대에서도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여러분 3번 그림 보세요. 3번. 이 3번 그림은 어떤 데를 말하냐면은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분단국 시대 때, 분열왕국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분열왕국 시대 때도 똑같았어요. 그때도 성전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그 아까 이야기했죠. 북쪽 이스라엘은 그 성전의 구심점을 악용한 여로보암 때문에 성전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금성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그걸 아주 강경하게 이용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그 심리 상태를 이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이렇게, 특히 여기 이제 그림심산, 이거 유명한 데 아닙니까? 여기에서 주로, 북쪽 이스라엘, 여기에 주로 모든 하나님을 향한 예식, 예배가 이루어졌던 그 중요한 곳입니다. 중요한 곳. 그럼 그림산은 축복받은 사람 드리는 곳이고, 에발산은 반대로 저주받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곳. 그 요사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 에발산과 그림산 중간에 다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 앞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저주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저주받은 사람 되기를 원하는 에발산 쪽으로 서라. 축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림산 쪽으로 서라. 그러니까 전부 다 복받기 위해 그림을 다 몰래. 그런 이야기 그 나옵니다. 영수하세요. 그 뭐냐? 예배가 그만큼 중요했다는, 예배가. 하나님 드리는 예배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특히 공예배 이런 데 많이 나오셔야 돼요. 예배를 무시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열왕국 시대 때도 예배를 이처럼 소중하게 여겼다 하는 거,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여기 이제 특히 물음표가 있죠. 물음표가 있어요. 물음표. 이것은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가 이토록 중요한데도 항상 의문 부호가 많았어요. 의심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과연 우리가 저 이방인들처럼 아까 이야기했죠. 자유롭게 뭔가 우상을 숭배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뭐 왜 그러냐? 항상 그 이방인들의 그 자유롭게 사는 모습을 바라보고는 항상 아이고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즐겁게 살지, 기쁘게 살지, 부럽네, 맨날 이렇게 우리는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의심을 품고 예배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영향을 이제 받게 되고요. 그 영향을 이제 받게 되고 결국 그들도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에 그냥 찌들도록 빠져가지고 타락하고 그런 상태에 이제 있었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역시 여기서도 이제 분열왕국 시대에서도 예배가 이토록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네 번째 그림, 4번에 보세요. 그러면 성인이 이제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우상숭배에 타락해가지고 멸망당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이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을 망해버리잖아요. 그럼 포로로 다 끌려가세요. 그리고 포로지에 가가지고도 항상 이 사람들은요 고국에 예루살렘 성전을 막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어요.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그발 강가에 모여가 바벨론 그발 강가에 모여가지고 그 자기의 그 고국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하루에 3번씩 창문 열어놓고 고국 예루살렘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루 3번씩 기도. 그 핍박 가운데서도 방백들의 그 참 무서운 계략 가운데서 사속을의 던점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말이 나오죠. 다니엘서에.
뭘 바라봤습니까? 성전을 바라봅니다. 성전. 그래서 드디어 이제 포로 이후에 이제 성전이 이제 회복이 됩니다. 성전 재건축이 일어나는데 제일 먼저 일어나시겠지만은 수룹바벨 성전이 있습니다. 그죠? 수룹바벨. 무너진 성전을 회복했는데 이제 수룹바벨이 총독, 이 지역에 총독으로 왔던 수룹바벨이 그 자기의 동직들을 데리고 왔고 무너진 이 성전을 이렇게 이제 회복하는, 성전을 재건축하게 되는. 그런데 이 부분은 역사적으로 과연 수룹바벨이 솔로몬과 같은 그런 성전을 건축했을까 했을 때 전부 다 의심을 합니다.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 완벽한 성전 건축을 못한 거예요. 완벽한 성전 건축을 못한 거예요. 솔로몬 시대 때는 그렇게 웅장한 성전을 건축 못했다. 역사 고고학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수룹바벨이 성전 재건축을 시도했다는 것이 이제 나오는 거죠. 물음표는 이제 그겁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성전이 제대로 건축했던가에 대한 어떤 역사적 의문점,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근데 이제 이 성전마저도 사실은 이제 역사 현장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역사 고고학자들이 완전히 세워진 성전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이제 성전이 재건축되어졌느냐? 바로 여러분 우리가 헤롯 성전, 주전 19년경에 헤롯 대왕이 세운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헤롯 성전, 이게 나오죠? 헤롯 성전. 그러니까 이 헤롯은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했던 그런 뭐 분봉왕 비슷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시했던 성전을 공짜로 지어줬어요. 공짜로. 이게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떠나셨던 그 성전은 헤롯이 지어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두고 이제 헤롯 성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 성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오늘 우리든 우리 신앙의 영적인 구심점이 어디냐, 그걸 찾아야 돼요. 그게 성전입니다. 교회,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중심은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여기서 벗어나면은 탈선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일 중심, 그 다음 교회 제일 중심, 하나 더 좋다면은 말씀 제일 중심. 하나님, 교회, 말씀. 교회 그러면 예배 중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중시했어요. 그러시면 불구하고 그들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거예요. 그 세 개, 하나님 제일, 교회, 성전 제일, 말씀 제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거예요. 그걸 멸망당한 거예요. 그러면 2000년 동안 나라 잃어버리고 하다가 1947년도 7월 14일 날 이제 본토로 다 돌아가고 독립한 것이 오늘날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마스가 공격했을 때에 그 땅을 다시 막 안 뺏기고 막 엄청나게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절대 그 땅 안 바뀝니다. 뺏길 수가 없어요. 전 세계 유학하다가 사업하다가 짓는다면은 사업 그만두고 공부 그만두고 본토로 다 날아옵니다. 전쟁 참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리고 하마스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고 지금 주변에
2억이 되는 아랍 제국들이 꼼짝 못해요. 불과 인구 400만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을 못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본토는 그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거기 있어요. 예루살렘 성지야. 뺏기면 안 돼. 생명 걸고 지키는 거, 사수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그럼 그런 나라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 못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성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개념을 우리 개개인,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라고 해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해요. 그래, 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예배당에 와서만 예배를 드렸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예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성전 개념은 꼭 예배당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삶 자체가 하나 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어디든지 간에 내가 머물러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배의 처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수행했던 그 예배, 그 교회, 성전처럼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제일, 교회 중심, 그런 말씀 중심의 그런 건강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이거 할까요? 네. 나의 만세이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
도우신 나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 부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옆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찬양. 이스라엘 하나님 찬양. 그 백성 돌아보셨네. 놀라우신 능력의 구세주 세우사 참 자유 주셨네. 예수 이름 찬양. 항상 동일하고 변치 않는 주.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참 자유 주셨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찬양. 그 백성 돌아보셨네. 놀라우신 구세주 세우사 참 자유 주셨네. 예수 이름 찬양. 항상 동일하고 변치 않는 주.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참 자유 주셨네.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항상 동일하고 변치 않는 주.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참 자유 주셨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신앙생활의 최대 영적인 이 구심점은요, 첫째 하나님, 두 번째는 교회,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든 삶의 초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영적인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우리가 이 같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처럼 자꾸 세상이 좋아지고 세상이 부러워지고 알게 모르게 점점 세상적인 잡단들로 오염됨으로 영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된 믿음의 삶을 살고 영적인 포커스가 오로지 하나님께 그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맞춰져서 한 해 동안 정말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이 같은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믿음의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히 또 기도하시고 내일 우리 항존직 큰버러지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고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는 주일날 주일 예배가 말씀에 풍성한 은혜 넘치는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에 인정한 또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 나라와 민족 또 우리 선교지 위해서 여러분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져놓으신 기도의 제목 하나 아래다가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셔서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밤도 아버지 우리를 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또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히스기야와 그 요시야 왕의
이 아름다운 영적인 신앙의 개혁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타락했던 유다 백성들의 그 같은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으로 엄청난 도전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험악한 시대, 우리 역시 이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같은 험난한 시대에 살아갈 때에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춰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일로, 교회 제일로, 말씀 제일주의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 세상에 온갖 잡다한 유혹들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굳건히 아버지 올 한해도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밤에 나와 교회 귀한 말씀으로 깨달음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갖는 귀한 밤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의 처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신령한 처소가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가정도 직장도 또 우리의 머무는 그 모든 발걸음 곳곳마다 아버지 그것이 하늘의 신령한 예배의 처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사모했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사모함을 걸어가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는 제단 가운데 있다는 사실, 믿음의 제단 가운데 있다는 사실, 그 믿음의 제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의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 참으로 예배의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기도의 아름다운 제단을 아버지 쌓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모일 때마다 이 거룩한 믿음의 제단 안에서 위로부터 내려주신 하나님의 신령 은혜를 마음껏 입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우리의 삶이 녹록지 못합니다. 알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시간들을 지나는 가운데에 주님 능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올 한해도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예배의 재단을 찾기에 부정도 부정함이 없는 아름답고 건강한 은혜의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는 주일 예배에도 주님 말씀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온 성도 이곳에 올라와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는 아름다운 축복의 거룩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내일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우리 중직자들이 함께 또 이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가서 또 말씀 훈련받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왔을 때 정말 더없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맡겨주신 귀한 이 직분들을 참으로 사명 감당하기에 참으로 성실한 아름다운 주의 종들로 아버지 앞에 세움받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주신 귀한 직분이 소중함을 알고 다시 한번 내가 맡은 이 직분에 대해서 새로운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올 한해 열심으로 사명 감당하기에 부정함이 없는 아름다운 모든 우리 직분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왕래하는 그 모든 길들 가운데 한순간도 시험 당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오가는 걸음을 평탄하게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라의 대통령 모든 위생자들 나라를 온전한 길로 잘 이렇게 인도할 수 있도록 선정을 베풀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대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대적 소명을 잘 감당하는 나라의 귀한 일꾼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 북한 땅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무력을 준비하고 아버지 한순간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민족 간의 대립 반목을 일삼는 저 북한 땅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악의 세력이 떠나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시대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선교지마다 함께 하시고, 올 한해도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으면 아름다운 귀한 사역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가지 각 가정의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을 갖고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들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올 한 해 동안도 온 가족들 건강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들로 올 한 해도 세워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하고 참으로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아름다운 귀한 일배를 맺고 영광과 감사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믿음 모든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맡은 자리 지키고 또 밤길에 돌아갈 때에 저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늦은 밤 각 가정에 잘 도착해서 편히 쉴 수 있고 참으로 모든 피곤을 다 가시게 하시고, 내일 새로운 날을 맞이했을 때 기쁨으로 감사하며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참으로 영위해 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